자, 오늘은 역사 속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랄 정도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억울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은 자신의 이제 변론 차례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이 행한 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원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의 모델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매우 귀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가까웠다라고 할 때, 이 때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크로노스와 또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때예요. 그야말로 연대기적인 시간의 한 시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냐 할 때 예를 들면 2021년 8월 22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때입니다. 성경에서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특별한 때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끝날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때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그 이방 타국 땅에서 400년을 종살이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또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전도서를 보면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와 기한을 그럼 누가 정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또 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럼 이때가 어느 때냐? 이제 예수님께 물은 적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이렇게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 하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후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내려간 지 400년 만에 그 후손의 축복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때에 대한 이 성경적인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또 그 때가 차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죠? 때가 있고 그 때가 이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제 고난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400년 만에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이 이제 실현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고난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8절 말씀 보실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라고 했어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애굽의 왕조가 이제 바뀐 거예요. 이제 왕이 죽고 그 다음 후대 왕이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 아예 왕조 자체가 바뀐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바뀐 것이죠. 예전에 애굽의 왕들은 요셉을 알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매우 고마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들은 옛날에 요셉도 몰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좋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가고 고난의 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느냐? 교활한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이 교활한 방법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보면요, 먼저 강제 노역을 시키죠. 아주 죽도록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이제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대놓고 하지는 못하고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몰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주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히브리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애굽에 던져라라는 주상 같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그야말로 아주 교활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아주 악랄하고 악질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제 이 괴로운 고난의 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괴로운 고난의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스데반은 어떤가요? 스데반 아무 죄가 없었지만 스데반을 모함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자들이 거짓 증언들을 내세워서 지금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자신도 어떻게 해요?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한이 얼마요? 4대, 즉 400년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 기한을, 때를 정해 주시는 기간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에서의 애굽의 종살이도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죠. 그때 정탐하는 날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이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후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기간, 그게 70년이다라고 정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기간의 공통점들은요, 다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몇 년이다라고 정하신 때는 사실 인간이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이 때가 이제 고난의 때인데 아주 어렵고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야, 이거 빨리 여기서 이 고난의 때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그 기한이 짧아지거나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런 불가항력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의 기한을 정하시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는 400년이고 또 언제는 40년, 또 언제는 또 70년이에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사실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고 또 이 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그러한 해답이 있어요.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죠. 그렇죠? 이 때와 기한이 언제인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때를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다 선하신 뜻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든 못하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조차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400년의 기한이 이제 차가죠.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애굽에서 나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모든 이제 생활 기반이 다 근거지가 다 애굽에 있겠죠. 그죠? 애굽에서 장사도 했을 것이고, 뭐 농사도 졌을 것이고, 또는 뭐 가축도 기르었을 것이고, 뭐 산업 기반이 다 애굽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다 버려두고 그냥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애굽에서 편안하게 이제 잘 살고 있다면 애굽을 떠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냥 여기 가서 싸우니 하고 웬만하면 그냥 눌러 살려고 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애굽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을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이 좋다라고 해서 그 애굽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애굽과 함께 같이 멸망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굽의 새 임금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필요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그야말로 신묘막측하신 분이시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조차도, 우리 고난조차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뭔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과 유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이 죄악 많은 세상, 멸망받은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심지어 말살하려고 하는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어요. 마귀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짓을 하는 겁니다. 마귀짓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세상에 이로부터 오는 고난을 우리가 받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때가 있고 그 구원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증거로 오늘 보면 20절을 보시겠어요. 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그때에 모세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그때는 언제예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고난을 받을 때인 거죠. 고난 받을 그때, 그죠? 바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그 때가 또 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때에 해당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바로 17절에서는 이 때가, 그죠?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때는 그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인 겁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때의 헬라어 원어는 카이로스래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가 어떤 연대적인 시점을 말한다면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때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때가 바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이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20절 보세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는 거예요. 아름다운지라.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렇게 기록해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할 때 아름다운지라와 또 출애굽기 2장에서
잘생긴 것이라고 할 때 그 잘생긴 것, 이 모두가 히브리어 단어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뭐냐면은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말의 뜻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창세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때 쓰인 동일한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다라는 것이 이 토브라는 그러한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생명의 주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때가 참해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모세 보내주셨죠.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장차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데 한 번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오시는 겁니다. 초림에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를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날과 그때는요 언제 일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변함없는 사실인 거예요. 이건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 이제 결혼하고 여자분들이 이제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을 하면 이제 정해진 때가 되면 이제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때문에 그러니까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도 다시 예수님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가 기대하며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만 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밀한 인도와 세밀한 도우심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구원받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살펴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실행하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언약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문에 우리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어떤 현세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실 이 언약이라는 말 자체에는요, 그 시제의 중심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관한 것이잖아요. 약속은 왜 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언약을 맺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장래 이렇게 하자. 그래서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요, 지금 당장은 아닌 거예요.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또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이 바람직한 반응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현재가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럼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때요? 그 성질이 지금 당장 오늘날 이 자리가 아니라 그 언약 자체가 미래에 관한 약속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다는 거죠. 이 세상뿐만 여기만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존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바라느냐?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인 거죠. 따라서 참된 믿음은 현재가 아니라 장래의 것을 바라는 것이고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와 이 약속,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겁니다. 죽을 수도 없고, 그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우리는 어떤가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이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몇 년을 살 수 있어요? 70이와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했는데요, 요즘엔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돼가지고 많이 살면 한 100살까지도 살죠. 간혹가다 100살 넘게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바로 이 믿음의 계승에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이 언약을 맺으시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7절 이하에 보실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도 그 축복을 주시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이해해 보실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을 때 그 후손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후손은 혈통의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후손을 만드신다고 했어요.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후손이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후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지금 예수를 믿고 그렇죠?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지금 그렇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모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손이라는 것은 뭐냐? 그 조상에게 속한 것이에요. 조상이 없으면 자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은요, 다 어떻게요? 조상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족보가 있는 거예요. 족보에 보면 시조가 있잖아요. 그 시조로부터 후손들이 다 나온 겁니다. 그 후손들은 어때요? 그 시조로부터 다 나온 사람.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 조상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은 그래서 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과 하나가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스데반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할 때 이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오늘 보면 15절 16절 보실까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의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자, 이것은 이제 이 야곱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이제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것인데, 이거 그냥 보면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 분명히 이제 야곱은 이제 애굽에 내려갔죠.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야곱의 이제 70명 또는 75명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삽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거기서 죽게 돼요.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야곱의 아들들한테 맹세를 시켜요. 유언을 남기는데 뭐냐? 자기 장례에 관한 겁니다. 내가 죽거든 이렇게 장례를 치러라 라는 것인데요. 그 가장 핵심이 뭐냐?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지 말고 어디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나를 매장하라, 이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이 그게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매장을 하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 장면이 창세기 5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샀던 그 굴이죠. 그 매장지에 이 야곱도 이제 거기다 이제 묻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이 뭐라고 했느냐? 이 야곱이 장사된 장소가 이 창세기서에 기록된 것과 좀 달라요. 창세기서에서는 뭐요?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이라고 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디라고요? 세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세겜 땅을 누가 샀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샀다고 했어요. 자, 오늘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의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는 것.
근데 창세기서를 보면 이 세겜 땅을 산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33장 18절과 19절 보실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세겜 땅은 야곱이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과연 이 성경을 잘못 알았지 않았을까? 또 아니면 알았어도 이 당시에 착각하지 않았을까? 우리 지금 막 자기를 죽이려고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중요한 연설을 하니까 혹시라도 착오가 생긴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스데반은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7집사로 선출된 사람이잖아요. 7집사의 자격 중에서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7집사로 선출되었을 때 보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런 사람들이 택하여졌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시켰고 세계 각지에서 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바로 앞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경을 모르고 이렇게 실수한 것은 절대로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왜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그 세겜 땅을 샀고 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곳에 묻혔다라고 말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과 추측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성경학자들의 유력한 해석을 보면 야곱이 세겜 땅을 산 것은 맞는 겁니다. 분명히 야곱이 샀어요. 그렇지만 야곱이 그 세겜 땅을 살 때 누구의 이름으로 샀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세겜 땅을 값주고 산 사람은 야곱이지만 야곱은 자기 이름이 아닌 자기 할아버지죠. 그죠? 그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그 땅을 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가 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창세기 35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의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 야곱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연인인 혈통의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게 진짜 믿음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뭐라고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세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이름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후손에 대한 축복을 주셨는데 계속 이제 25년 동안이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야곱의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뭐라고 하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인간의 가능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면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중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인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주셔요? 이 이스라엘 변화된 야곱에게 이 약속을 또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야곱이요,
지금 믿음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또 이 야곱에게, 변화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라고 하죠.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자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다 이 아담 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모두 아브라함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그 안에 다 품으신 것과 같은 영적인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도 물려받을 수 있어서, 그죠?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야곱이 지금 땅을 샀지만 그 땅을 산 것은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야곱이 조상이 어때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게 가요? 최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그 땅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이 사실 이 세겜 땅을 탈 수 있었던 것도 그 언약을, 그 약속의 당사자가 되어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 지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땅이죠. 지금 현재 당장은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그 땅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대에 이르는 영원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들까지 축복하시잖아요. 그 때문에 정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너무나 큰 축복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족장들은 바로 그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믿음의 족장들은 가나안 땅에서는 그야말로 약속은 받았지만 발붙일 만한 땅도 받지는 못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했어요. 약속만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많지는 않지만 가나안 땅을 약간은 소유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언제냐? 어디냐?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사라가 죽었을 때인 겁니다.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장사를 치러야 되니까 무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를 장사지랄 매장지를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산 겁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인품이 좋았던 사람이고 가나안 사람들과도 아주 친하게 잘 지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야, 우리 사이에 이게 돈 주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된다. 당신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쓰라고 해서 그 땅 그냥 다 그냥 무상으로 이제 줬어요, 사실은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상하게 아니다 하면서 굳이 돈을 주고 그 막벨라, 그거를 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야곱도 보면 이제 야곱도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자기가 머물러 그 땅, 세겜 땅을 샀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언을 받았죠. 무슨 예언이요? 그 후손이 400년 동안 이제 타국에,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땅에,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또 이 약속은 야곱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그 땅을 산다는 것은 이상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땅을 샀어도요, 400년 동안 저기 떠나 있다가 돌아오면 그 땅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산다는 것은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아브라함이나 또 이 야곱은 그 땅을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왜 샀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장래를 내다보고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도 이와 같았어요. 요셉도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죠.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기 전에 맹세를 시키는데 뭐냐? 나는 장래는 비록 애굽에서 치르지만 내 유골은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 돌려보내실 때 내 유골도 반드시 가져가라. 이 유언을 맹세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이 요셉의 유골을 챙겼다고 했어요. 챙겨서 가지고 나와서 그죠? 그 가나안 땅에 매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또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인 겁니다. 어떤 약속을 믿어요? 갔다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가지만 다시 온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주기 위해서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곳인 거예요. 비록 우리는 애굽 같은 일상에 살지만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다라는 겁니다. 그 본향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의 족장들처럼 그 후손들도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복을, 그 천국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믿음의 족장들은 살았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자기들이 죽었을 때 마지막 순간이죠. 그 마지막 죽음을 조차도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이 죽었을 때 굳이 그 먼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러달라라고 그렇게 유언한 이유도 바로 그 후손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한 번이라도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리라 약속하신 땅이다, 이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도록 이 야곱은 자기의 장래조차도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회귀 본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연어가 이제 대표적인 동물인데, 연어는 어떤가요? 이제 뭐 그 강이라든지 어떤 개천에서 이제 알이 이제 부화되잖아요. 그럼 그 새끼 연어가 그 강을 타라서 어때요? 먼 바다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요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알을 낳을 때 자기가 원래 살던 그곳으로 돌아온다고 하죠. 반드시 돌아오더라고요. 이거는 희한한 능력인데요. 어쨌든 간에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간 길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능력이죠. 이와 같이 야곱이 자기의 장례를 가나안 땅에 치르게 된 것은, 야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어때요? 다 가나안 땅을 한 번씩 가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렇지만 한 번 간 길은 기억하는 겁니다. 한 번 갔던 길은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자기 장례를 가나안 땅에 치르고, 그 가나안 땅에 치르려면 어때요? 매장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샀고 또 야곱이 그 매장지를 샀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정말 4대가 차니까 그렇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죠. 근데 사실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까지 물려준다는 것은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너무 이게 힘든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때는 어떤가요? 여호수아 때는 정말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던 어려운 때죠. 그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들은 좀 믿음이 좋았던 겁니다. 왜? 힘드니까, 눈물 나니까,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함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세대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전쟁이 그쳤어요. 평온한 시대예요. 모든 것이 풍요한 시대예요. 아무 어려움이 없이 자라난 세대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더라.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은 그리스도인이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 도시나 시골이나 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상관없이 다 이 다음 세대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이제 구성 분포라는 것이 있어요. 연령대별로 이제 구성 분포를 보면 보통은 이제 피라미드 형태가 되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겁니다. 아이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요,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역피라미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주류고 젊은 사람들이 갈수록 더 줄어들고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이대로 가면 이 사사시대 같은 영적인 암흑기가 다시 오지 말라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요, 이 시점에서 정말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듯이 세상으로 내려갔던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족장들이 그들의 자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던 일이 있죠. 바로 영적 회개의 표대를 세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나 또 이 야곱이나 이런 것들은 뭐요? 무덤이었던 거죠. 그 무덤으로 자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표대, 기준을 삼아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또 뭐 매장지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뭘 가지고 우리 잃어버린 자녀들, 세상으로 나왔던 자녀들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까?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의 표대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십자가 지고 이 부활신앙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후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말 말씀이 있잖아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신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을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족장들이 천대에 이르도록 그 믿음의 유산과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천대에 이르는 축복의 믿음의 가문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